예, 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맞이하는 2월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마찬가지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과 또 저에게 성어버이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빈자리가 유독 더 많은데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어려운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독감으로 작년 한 해 동안 8,200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건 이 신종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미국 독감도 그렇고 연세 많으시고 또 영양이 부족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들이 이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달나라도 간다 그러고 또 이제 왕복 우주선도 곧 다닌다고 하는 그런 시대, 21세기 대명천지라고 하는 이런 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런 의료나 보건, 안보에 취약한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좀 황당한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과학과 또 자본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도 같이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가난한 자녀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싸움을 좀 서로 배려하고 돕는 마음으로 이겨내게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일로 어려움 생기는 이들 없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집사람도 지금 되게 우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면 퇴소식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퇴소식들이 다 지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집사람도 속상하고 또 빈이도 많이 기대할 텐데 가족들 못 보는 마음들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또 좀 실망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졸업식도 지금 막 취소되고 있죠? 예.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로 오늘 시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런 식구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시작하면서 덥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시는 보통 내가 이러저러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합니까? 나를 이런 궁지에 몰아넣은 저 나쁜 놈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시의 흐름인데요. 오늘의 읽은 시는 보니까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이런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단호하고 또 신념에 찬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뜬금없는 시구 또 이 뜬금없는 전개를 보면서 저는 이 시인은 과연 어떤 마음이어서 이렇게 뜬금없는 고백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막 위기와 위협을 당하는 이런 곳에서 아이쿠 나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그렇게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이 다급했던 그런 상황에서 변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감과 애정
또 감사와 그동안 겪었던 그런 수많은 구원의 그 경험들이 떠올라서 지금 내가 처한 위험보다 그런 경험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뜬금없이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어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이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되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막 답답하고 할 때 이렇게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은 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가족일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영화도 보면은 막 죽어가다가도 막 아파가지고 막 하다가도 가족 사진 한 장 탁 꺼내서 보면은 마음이 풀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오히려 정말 미칠 듯한 그 얼굴에서 미소가 살포시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듯이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과연 이 시인처럼 고통과 위험과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 난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었던 적이 있는가? 그런 확신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잊게 되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은혜는 충분히 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이 현실이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우시고 또 아파하는 그 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힘을 주셨는가 하는 것의 증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또 이 시인처럼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인은 또 계속해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다,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이어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마음의 교훈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그런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논리적이진 않아요. 이 시인의 이런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그러죠? 내 죽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을 말하라면 어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런 고통 같은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기 고백이 확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를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나더러 하나님에 대해 말하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어떤 존재로 고백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마찬가지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하고 떠올리면 그분에 대한 격렬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그 이름만 생각해서 감사한 분, 좋으신 분,
정말 우리 아버지같이 그런 분들을 고백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솔직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하면은 내가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나의 잘못을 짚어내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우리에게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실 뭐 저희 삶에 직접적으로 막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 느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전적인 인격체로 이해해서 살아계시는 아버지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또 그런 뭐 인격적인 무슨 존재라기보다는 좀 무인격적인 어떤 가치나 개념이나 이상이나 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분들도, 그런 분을 고백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는 말할 수 없죠. 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고백이니까요. 오히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고백을 하나님도 답답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중요한 것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 자체를 해보기는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그렇게 했다 치지만, 사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가, 우리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적, 저도 사실 목사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또 그냥 안 믿어주더라도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다른 이런저런 일들에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원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알려주는 대로, 목사님이 알려주는 그대로만 하나님을 알지,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굴까 궁금해하고 물으려고 했던 적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질문해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러저러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겠다라는 거죠. 관심 갖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할 말도 없고 그냥 막연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좀 더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성서 보고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나더러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정말 뭐라도 자신 있게, 뭐라도 경험한 게 있어서 그걸 아주 힘차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유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혹은 친척에게 받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시죠. 알지도 못했던 어떤 뜬금없는 아주 백만장자, 억만장자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유산 상속자로 이렇게 불러서 내가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것처럼 큰 부자가 된다는 그런 상상들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았는가? 예. 그런 드라마들도 가끔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나도 혹시 막 이런 계획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물질적인 그런 유산을 받고 싶겠죠. 아니면은 뭐 요번에 의정부에 지금 국회의장의 아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겠다 막 그 문제 때문에 한참 말이 많았는데, 뭐 그런 권력이라든가 하는 그런 좀 눈으로 보이고 좀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 부모가 저한테 야,
내가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유산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듣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뜻밖의 것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지만 그 고추밭 땅떼기하고 흑염소라도 좀 물려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아니, 부모님이 저 얼마 되지 않고,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많은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지 않고 왜 뜬금없이 하나님을 나에게 유산이라고 물려주실까 하면서 좀 화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시인은 하나님을 유산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 그 많은 재산과 물질, 권력과 인기, 그런 것 따위보다는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게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전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나 역시 또 나의 자식들,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에게도 기꺼이 물려주고 싶을 만한 것, 그것이 바로 유산인데 시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자식에게 다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시인은 자식에게 내가 이 귀한 것을 유산으로 주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맛을 아주 톡톡히 본 것 같아요. 시인의 그런 감정들이 오늘 시에서 느끼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돈도 필요해죠. 또 이제는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있죠. 건강. 건강이 더 필요하고 거기다 또 인기도 좀 있으면 좋죠. 학식도 있으면은 좀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행세도 좀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하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좀 약합니다. 가끔 제가 아주 빈민이 아닌 것도 물론 아주 감사합니다만 부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조금 더 넉넉하다면 내가 갖고 원하고 싶은 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가 아닌 것이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부자였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제가 부자였던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돈 쓰느라고 바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돈 쓰는 일이 바빠서 교회에 올 시간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쓰고 돈을 벌고 돈을 풀고 돈을 굴리고 돈을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사느라고 바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들의 행태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쥐어짜죠. 자기 고용인들을 쥐어짜고 자기 임차인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사람들을 좀 쥐어짜고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좀 쥐어짜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것들이 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생각이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그런 일반적인 그런 부자들의 행태를 하면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더 부자가 아닌 게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물론 이제 몇 년 뒤면은 산골짜기에 있는 그 고추밭과 또 흑염소는 다 팔아버리신다고 하셔서 아마 이제 그 잡아먹기에도 뭐할 나이가 많은 그 개 한 마리 하고 지금 막 불리고 계시는 닭들을 한 100마리 정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받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만 알고 권력만 따라다닌다거나 아마 인기를 얻으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간에 그의 인권을 좀 소중히 여기려고 생각을 하고 남녀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좀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그분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갖고 하는 또 물질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한 것들이 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하나님이라는 유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유산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자녀, 손들에게 기꺼이 물려주시는 그런 유산으로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 없죠? 영원히 지속되는 것 없더라고요. 돈은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더라는 거죠. 너무 많은 돈은 그의 인격을 집어 삼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들, 법칙들, 섭리들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고 하나님을 또 유산으로 후대에 넘겨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